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을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어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 대림절 전까지 6개월 동안 지켜지는 가장 긴 절기가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 다음에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남아있는 한 해 동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승천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성령을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 충만의 모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5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죄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죄를 통해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내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아가면 죄를 행하게 돼 있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행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하는 것, 더러운 우리의 생각, 방탕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마술을 행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파당을 만드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고 말씀해 줍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며 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이 있고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고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서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몰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일에 몰두한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몰두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그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후반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전혀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욕심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닫고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유다서 1장 16절과 1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원망하고 불만을 말하고 정욕,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교만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 이런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9가지 열매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뻐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늘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며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제가 지난주 칼럼에 썼던 것처럼 결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결혼식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식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의 부단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충만하게 되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면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케 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냈겠습니까? 예배를 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